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부했던,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평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남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모아놓은 재산이 날아가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떤 사람은 갑작스런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함으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큰 좌절과 절망에 휩싸이게 되지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저희 부친께서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그랬으면 모르지만 어려운 시절에 아이들 5 키우면서 근근히 살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버님을 묘지에 묻어드리면서 제가 기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제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할렐루야 아니신 것 같아요. 나는 할렐루야예요. 만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가 되지 않고 아마도 한의사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께서 그 옛날에 한의학 공부를 하셨고 한의사를 하시려다가 못하신 일이 있으셔서 아들 하나를 한의사 만들려고 꽤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의사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역시 신앙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도 귀하지만 목사는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지만 목사는 영혼의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은 목사라고 자부합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별로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목사라는 직업이 제일 귀하다고 저는 자부해요. 이전에도 그랬죠. 저는 국회의원도 안 부럽고 시의원도 안 부럽고 좀 안쓰러워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부귀영화와 별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 모든 것이 장차는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날들이 큰 좌절과 절망,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면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그 지역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코앞에서 모세가 죽은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 여호수아서라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출애굽의 영웅이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사실 광야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광야도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잘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마음에 슬퍼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신명기 끝장 3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며칠에 애곡했다고요? 30일. 3일이 아니에요. 30일을 울 정도로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굉장히 슬퍼했지만 또한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때가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로 세움을 받은 이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으로 안수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되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갑작스런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 마음의 두려움과 중압감이 얼마나 심했겠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오죽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6절, 7절, 9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6절에 말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3번씩이나 9절 되는 말씀 중에서 3절씩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다고요?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 가나안 7족속도 두렵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여호수아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아니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받은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절반은 하나님 의지하고 절반은 절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진 신앙의 민낯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모세의 시종의 자리를 충성되이 열심히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을 살짝 벗겨보니까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의지하고 있었다? 모세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100% 의지하고 산 사람이 아니고 내 믿음이 불순물 50% 섞여 있는 좀 그런 믿음이었다. 그러면 사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솔직히 목사지만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전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공부하러 갈 때 하나님 이게 말씀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너는 학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성경 더 공부하러 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 배우러 가고 싶은데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좋은 학교가 있는데도 못 갔습니다. 왜요? 그 학교는 거기 가서 공부하려면 대학원 과정이지만 1년, 2년 과정인데 1년은 기숙사 생활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냐면 사표를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표 쓰고 가야 됩니다. 사택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얻을 수 있는 돈도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혼자 기숙사 들어간다고 해도 나머지 가족은 어디가 살아요? 뭐 친정 가서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산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뭘 가지고 이기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저요? 저 목사지요. 하나님 그러세요. 그럼 목사는 돈 갖고 사는 사람이냐?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냐?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왜 너는 날 못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못 믿느냐? 저는 그때 부목사 때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래서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설교했지만 정작 내 앞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발을 못 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목사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한참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정말 이번에 네가 나를 믿으면 다윗에게 준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앞날이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집도 걱정이 안 되고 학비도 걱정이 안 되고 사표를 내면은 1년 동안 생활비 가족이 살아야 될 생활비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러 오라는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는 목사님한테 가서 나는 사표 쓰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러 가려고 하는 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지금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가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내가 사표를 쓰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주일에 긴급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하시더니 사표 쓰지 않고 공부하러 갔다 오라고 다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교회가 부목사가 2년 동안 공부하러 갔다 오라 그러는데,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기숙사 생활해야 되고 사역도 못하고 하는데 사택도 주고 수천만 원 사례비도 다 생활비도 다 주고 그냥 가서 공부하러 갔다 오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뭘 어떻게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 기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담임 목사님도 오케이, 장로님들도 오케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사표 안 쓰고 사택 그대로 쓰고 생활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없는 길도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사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의지하던 그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더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 너희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더 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앞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과 사명을 주세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못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내가 다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줄 거야.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 땅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비전과 사명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여러분 금방도 간증했던 것처럼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앞날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의 여러분의 인생도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와 좌절, 절망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과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방황하는 인생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낌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의 말씀을 주세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성경책 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취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다 차지하게 됐다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에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23절 시작.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이와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앞길을 형통하게 해서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대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그런 아주 멋진 군인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 6.25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는 텍사스 군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매일 아침 8시에 성 바오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매일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어머니 또한 메가더 장군이 육군사관학교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4년 동안 학교 정문에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매일 함께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어머니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그런 메가더 아무리 바빠도 40년 동안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이죠. 그래서 전선에서 죽음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즐겨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도 매일 저녁 함상에서 기도했다고 회고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이후에 서울을 탈환하고 시청 맞은편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기도했고, 뒤따르던 장병들도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항부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죠. 그리고서는 다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병사들이 다 흙 묻은 철모를 벗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함께 주기도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메가더 장군 50여 년의 군 생활을 마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누구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렇게 메가더 장군은 한평생을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게 유명하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자녀를 위한 기도 보셨어요?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믿음으로 살아왔는가가 이 기도 안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거죠. 한평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고, 그런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좌절과 절망할 때가 아니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그 가장 어려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간증하여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도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